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 돌아보면 정말 많은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요. 그래서 성도는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자의 삶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막상 그 땅에 들어가니까 감임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족도 있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에 가서 결국은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망신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도 역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내도 늙어가고 점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다다르니까 그는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 종 엘리멜렉이나 나의 후손으로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글렀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을 잡고 지중해 하늘을 바라보지요. 저 많은 별들 봤지?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거요. 그때 아브라함은 다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성경 속에 3만 가지 넘게 하나님 우리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늘 환경적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사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계자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젊은 애굽의 여인 하갈 데려다가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하게 만들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100세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이 내 후손이 복을 받겠다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유 저 이스마엘이나 통해서 이제 후계자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어때요? 그렇게 주님이 그 말씀을 읽지 않지요. 여러분 창세기의 11장에 12장 우리 하나님 땅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것이 12장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 얘기하면 11장이 되는 거예요. 11장 속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 기사가 난다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5장 속에는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주님의 약속, 그 축복을 그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1장 중에 유수님께서 이제 17장에 가서 주님은 반을 넘어갈 때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너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꾸겠다,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 5절에서 그 약속을 들은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와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뭐 전부 다 아브라함 부르니까 그때 들을 때마다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이것을 반복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음속에 되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표징을 주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뭐냐? 할례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100세 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가 이제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기에다가 이제 할례 행하지요. 그래서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통해서 자기 몸의 상처를 통해서 그는 내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18장 19장 쭉 가면서 그는 이제 주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이삭을 준 다음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보통 같으면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언약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 언약을 믿다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내 몸에서 난 아들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의심 없었어요. 아내와 의논을 하지 않고 누구와 의논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3일길 가면서 작심 3일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산에 가서 두 종들을 그 모리아산의 밑에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삭의 등에다가 나물찜을 지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이 아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수없는 번제를 드릴 때 사건을 바라보면서 뗄감은 여기 있는데 잡을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네 잡으라길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여호와의 산에 준비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번제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사랑한 줄 알겠다. 이제 네가 내 언약을 지킨 줄 알겠다. 너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수양을 이삭 대신 드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걸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몸에 질병이 들 때마다 때로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혹시 잊어버리고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길 바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 시건치 아니하고 빈말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우리와 함께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 자손 영원히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6개월 동안 혹이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은 영원토록 내와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했던 여러분들은 다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꿔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주님의 여러분들이 그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날 괴롭혀도 힘들게 해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합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데 사용하군요. 환경이 우유쌈을 당해도 주님이 더 좋은 환경, 더 천국을 바라보라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 문둥이가 다 고침받았잖아요. 한 사람만 주 앞에 나와 감사하고 9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물은 게 뭐냐? 9은 다 어디 갔느냐? 9 어디 갔느냐? 여러분 9사람에 속하지 말고 한 사람 주 앞에 와서 감사하다가 구원의 축복받은 이 여러분 한 문둥이처럼 여러분들이 잃었던 감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이제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승리해서
2023년도가 여러분 평생 겪지 못했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구절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시편 오늘 집에 가서 136편을 쭉 읽어보면 모든 게 감사할 것뿐이에요. 우리 여러분 감사를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거 안 좋은 것까지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고 슬픔까지도 감사하고 고통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혹이라도 감사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다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아내를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저 자식을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속썩이는 여러분 일가 친척이 있을지라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나로 하여금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구나. 아브라함이 몸에 표징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바꾼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능히 우리 삶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주님께서 복을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냐 오늘도 유월절, 무교절, 또 여러분들이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해 주시고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먹고 마시게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 첫 번째 씨를 뿌리고 처음 열매를 거두고 주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지요. 여러분 이 맥주절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77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맥주절은 77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기념이요, 구원의 기념이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게 구원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살아간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이 구원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이 무교절은 그들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6.25를 기념하기 위해서 옛날에 개떡도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 생활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이 과정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것을 기념해서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 다음에 이것이 지나서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가 감사를 지키지만 77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맥주절 지키라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뭐 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모세 받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600시간 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10개를 줄인 게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지켜야 될 규례가 3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보면 계명과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어요. 계명, 규례, 법도. 아까 계명은 613가지인데 줄인 게 10가지라고 얘기했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법도라는 건 뭐예요? 재판법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라. 주님이 재판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규례예요. 규례는 마치 우리가 헌법이 있고 나머지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분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15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16절에 가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다음에
16절에 또 가니까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 무교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애굽에 있을 때 내놓지 않으니까 바로 강포해서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이 유월절 문솔지에 피를 바르지 않는 이런 가정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어때요? 장자, 큰아들, 또 큰 짐승 다 이렇게 주님께서 징계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문솔주에 피를 바르라, 좌우로 피를 바르는 것.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른 건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피를 바르고 누룩이 없는 떡과 짐승 그 양을 잡아서 그 밤에 다 먹고 그 밤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되는데 400년 만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430년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올 때 유월절은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은혜였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요. 이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주간 때 얘기했지만 죄하면 남의 거 훔치고 남을 죽이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지요. 가서 감옥에 가든 뭘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어때요? 죄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존두이 같은 사람은 선서를 주장하는데 성경은 선악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다 있은 이제 잉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어머니 그 어거스틴 같은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는 스스로 자라가면서 죄 가운데 자꾸 이게 더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모들이 어때요? 제재하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훈계하고 이렇게 길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 이 사건처럼 오늘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다가도 기억하고 감사할 것 중에 어쩌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 죽은 정한이신데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하나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값에 죄를 치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 죄가 없어져야 그래야 우리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 가는 곳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우리 죄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 그래서 유월절은 그 행사가 되고요. 다음에 맥주절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땅에 무사히 들어와서 첫 농사 짓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6개월 동안도 수장절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 1년 동안 여러분 마지막 이제 더 뭐라 그럴까요? 추수 때 우리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곡간에 가두는 것처럼 곡간에 쌓는 것처럼 이 수장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명령은 여러분 철수할 수도 있고 또 변경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주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역하면 화를 받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창세 이래로 또 예수님 오신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에 여러분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잘된 사람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읽기도 여기 얘기했는데 이 성경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약속이 약속,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노력함에 대한
그 대가와 약속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예수 믿으라 믿으라도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결국은 여러분 보험을 드는 것처럼 미리미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겐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길을 딱 막고 여러분요 주의 말씀을 안 듣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기 더 짝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읽어봤지만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대 모든 교회에 속하는 것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귀는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가 귀때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귀는 듣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바른 말, 옳은 말,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라면 명령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때로는 자신의 보기에는 손해가 날지라도 아니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오늘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던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오늘도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그가 여러분 죽이지 않았어요. 앵그리 여러분 그가 막벨라 굴 속에 그가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글로 들어오니까 얼른 죽일 수 있는데도 옷만 살짝 비우고 말았어요. 그건 자기를 군대까지 풀어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니까. 또 여러분 그가 이제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자기 병사들이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잖아요. 얼마나 찔러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비록 자기 목에 칼을 대고 군대를 풀고 자기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다윗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는 결단코 손대지 아니했지만 그는 나중에 스스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은 죽임을 당하지요. 우리는 여러분 왜 힘듭니까?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려고 하니까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순전히 제사번 났다고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 잘 깨닫고 잘 듣고 그리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보면 저는 자식은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꼭 해가지고 부모 속도 잡는다고. 사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지가 잘 되고 지 앞날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싫어하는 게 엄마라고 하잖아요. 엄마는 왜냐?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래야 된다. 근데 엄마를 위해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도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그가 순종을 드렸던 거 보잖아요. 그는 어때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분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실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성경은 약속이에요. 전부 다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이 지금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 성경을 여러분 부인하고 깨뜨려 보려고 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계 수없이 많아도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핍박받고 그리고 여러분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었던 그 예수, 그것도 33살 젊은 나이에 그도 여러분들이요 위대한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때요? 죄인 중에 최고 죄인으로 누명 쓰고 죽었던 사람이지만
이게 나비 효과처럼 온 세계 예수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책 한 권 쓰지 않았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가 세상에 가장 여러분 인기가 좋고, 수많은 영웅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 예수 한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백세 주시고 모리아에서 드릴 때, 하나님은 언약의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다, 이 아들을 제물로 죽일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뭔가 방비책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번제가 뭔지 잘 알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창자를 훑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려지는 게 번제예요. 근데 아들을, 생떼 같은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드려 본 적이 없어요. 이방 종교는 사람이 불 가운데 지나기도 하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주님을 거역한 자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산에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방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고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가자마자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칼을 뺐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나 사랑한 줄 알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달아보고 빼앗고 달아보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냐 이 묻는 말에,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얘기했던 건, 저는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간에 가서 여러분 부처에게 절하는 그런 가서 얘기했는데도 지 생각이지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선도 알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익히 아시고, 우리 머리가 세심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이삭 아들을 드릴 수 없어도 내가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 알겠다, 네 나 사랑한 줄 알겠다, 네가 나 사랑한 줄 알겠다. 주님은 사랑에 대한 확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죄인들에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묻는 게, 네 나 사랑하냐? 우리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뭐가 어떻습니까? 이 얘기만 해도 주님은 한마디요,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하니? 우리 따라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양심 모든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세상이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 사랑한 줄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12장에 약속했던 축복을 22장에 다시 허락하죠.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천하만국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12장에 약속했던 축복이 이제 그가 믿음이 확인되고 흔들리는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에게 진정한 복이 다시 약속되고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표정으로 저나 여러분 각 사람마다 시험하시고 때로는 이삭 드린 것처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확인돼야 돼요. 우린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자꾸 흔들리고 그리고 믿는다고 결단했다가 또 돌이키면 또 배반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돼, 주님이 나를 시험하고 내게 인정되게 하셔서 복을 준다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힘들게 나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맹세를 지켜야 됩니까? 빈손은 내 앞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을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이지만 주님은 완전히 지켜주심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가서 세상 살아갈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주님 사랑받게 해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주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 사랑받으면 오케이 말이에요. 다 모든 게 형통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넘친 은혜 받습니다.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받고 또 주님이 기뻐하고 더 주님의 은혜가 넘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갖고 가져도 마치 밑빠진 독처럼 쌓이지 않았지만 주는 자가 될 때, 넉넉한 마음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풍성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생활에 넘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가운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절기를 잘 지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하반기에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